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생각들 해보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무직과 기술직 또는 현장직 갈등이 없는가요? 정치인과 시민들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카톨릭과 개신교는 냉랭한 사이이지 않습니까? 또 개신교 내에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는 것도 우리를 서먹서먹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함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10절까지 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일까요? 유명한 성서 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과거 그들이 처했던 본래의 불행과 죄의 상태를 늘 생각하라. 자주 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상 잘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그런 큰 죄를 저질렀나?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자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악의가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 속에는 이방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내에서 할례받지 못했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방인들 중에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의 유명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디아,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운 루디아 여성도 다 이방인들이었죠. 주님 보실 때 과연 누가 더 쓸만한 일꾼인가는 우리의 생각과 분명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도 이런 질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막힌 담이 여전히 있는 보이지 않는 담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교우님들 중에 어느 교단 출신인가를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출신인가? 무슨 감리교 출신인가? 침례교 출신인가? 성결교 출신인가? 구세군 출신인가? 구세군이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부모님들, 교우님들의 고향이 서울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를 놓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주 터무니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에 구체적인 설명이 12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이방인으로서 크게 잘못하는 게 있는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12절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외인이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출신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할례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태어난 아기는 할례를 굳이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다. 내 자녀가 지금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저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자녀의 믿음을 자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들. 자기 자신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이라는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봤습니다. 이제는, 즉 과거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좁게는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이방인들이 그런 원수 같던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이방인은 믿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약, 오늘 에베소 말씀에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정말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친구들.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정말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를 허물없는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허물 없이 지내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남남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허물 없이 지내기 시작한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화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막힌 어떤 담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여전히 있죠.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한 인생이 왜 가장 힘든 삶일까요? 담이 있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막힌 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막힌 담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어 버릴 것인가? 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와 옆 사람, 나와 주위의 이웃들, 또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행정명령을 내린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두 번째가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무는 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는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과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그만큼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는 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막힌 담, 율법을 폐하는 것, 율법을 없애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에 거의 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5절의 답이 17절에 16절 17절에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전적으로 십자가로 인해서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저 십자가가 답이죠. 십자가로 원수도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율법을 폐하셨으니의 구체적인 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케 하십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늘 묵상해 왔습니다. 화목케 하다는 말씀. 근데 십자가라기보단 다른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소개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뒷산에 올라가면 여름 장마 때 벼락을 맞고 쓰러진 상수리 나무가 널브러져 있다. 몇 토막을 내서 차에 실어 집까지 옮긴 후 햇볕에 잘 말린다. 바짝 마른 나무 토막을 도끼로 패서 싸늘한 카페 벽에 있는 난로 주위에 가지런히 쌓아놓는다. 마른 낙엽과 솔방울 위에 장작을 삼각형 모양으로 쌓는다. 밑불을 붙이면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쏘시개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어느새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화목 난로는 비로소 제 이름값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태우는 화목, 불화자의 나무목, 화목난로는 주의를 화목케 하는 화할과 화목케 할 목, 화목의 통로가 된다. 저는 그 화목난로를 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에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게 무엇인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시원한 선풍기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정말 화목케 하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냉기를 온기로 바꿔주는 화목난로처럼, 무더위를 시원케 하는 저 시원한 에어컨 바람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가 화목의 절정입니다. 떨어져 있던 이들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주위를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그 난로 불죠.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재가 되셨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합동경문에 우리를 화목케 하는 매개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단하고 구체적인 노력들에 달려 있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돌아가시면서 간식을 그래도 받아가시죠. 우리가 공동식사합니다. 먹을 걸 나누면 화목해 되는 것이죠. 뭐 더 좋은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누면 더 화목하게 됩니다. 시간을 나누면 또 화목해 됩니다. 그렇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 두말할 것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 강단의 금빛 색깔의 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줘야 됩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합동경문에 화목해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많이 나누면 좋은 거예요. 저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나누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도 있잖아요. 18절로 19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고향이 다르다고 서로를 멀리 할 수 없습니다. 누구 고향이 어디래, 누구 고향이 어디래, 전라도래, 경상도래, 충청도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군우님이니까, 우리 교우님이니까 내 형제야, 내 자매야. 그게 먼저. 명절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싸우느라고 고향에 집에 가지 않으면 그것보다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형제들이 어찌어찌해서 고향 집에 오기는 왔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부모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결코 할 일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집을 짓는데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건축하시는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벽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돌과 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때 끼워 넣는 게 모퉁이 돌이죠. 아주 쓸모없는 돌을 주워다가 그 구멍을 메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바람이 새어 들어가고 건물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춧돌이라는 게 있죠. 큰 나무 기둥 밑에 큰 돌을 받치는 것. 주춧돌, 모퉁이 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쓸모없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집을 세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었어요. 그렇죠? 그 조그만 구멍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끼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결되었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큰 건물을 이루는 각각의 방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덩어리가 한데 모아져서 거룩한 성전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가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성전은 함께 짓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혼자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내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육체의 성전, 외형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 내 옆에 계시는 우리 구루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주신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치 앞을 모르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